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종말의 때에 정말 이제 정말 주님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그에 반하여 사단은 더 힘있게 또 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이제 우리의 이 올해의 표어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바르게 세워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소아시아의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어떻게 책망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오롯이 칭찬만 하셨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서머나 교회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단언하는가? 서머나 교회 역시 그 구성원들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뭐 몇 명이 됐든, 뭐 서너 명이 모였든, 아니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든 그곳에는 사람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르다. 이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서머나의 위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의 이 에베소 교회보다 북쪽으로 약 60km, 많게는 한 80km까지 떨어져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시 서머나는 이 에베소의 그 발달만큼, 에베소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게 발달된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BC 한 1000년경쯤에 이 헬라 지역이 이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세워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이며, 그곳에는
당시에 많은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이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많은 이 성경의 학자들이 이제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서머나 교회를 누군가가 개척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이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몰렸냐? 그러면은 이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도 장군이다 그죠?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멸망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디아스포라,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또 그런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이제 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떤 구심점을 형성하고 그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서머나 지역에는 이미 그들보다 먼저 유대인들보다 먼저 뿌리 내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서로가 이게 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시절부터 이 기독교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그 로마와 결탁을 하여서 기독교를 이단과 사이비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몰아세우고 핍박할 그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 세찬 시련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 인해서 교회가 복음 사역에 큰 어려움, 굉장한 회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성도들을 붙잡아 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만 성찬식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해가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나중에는 이것이 와전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을 한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서 그들의 피를 먹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 거죠. 어떻게 그 야만 짓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를 꺼리고 피하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눈에 가시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사실 이 피지배국의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종교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의 종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교라는 전통적인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법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박멸해야 됩니다. 말살시켜야 됐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 기독교는 이 유대교와 로마라는, 안으로는 유대교요, 밖으로는 로마라는 이 안팎으로 오는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이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고난을 맞섰습니다.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지금 두 번이나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환난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환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되는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예수 믿는 대가로 받는 정말 값비싼 대가죠. 그 고통, 신앙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의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런 어려움, 궁핍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는 이제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 황제 숭배에 대한 증표가 없으면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것을 도무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직도 이 이슬람을 국교로 믿는 그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취업을 못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아예 주민번증에 그 종교가 적어져 있어 가지고 이슬람이 아니면은 취업에 제한이 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진급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나라들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는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박해가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하는 박해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탄의 도구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는 고통과 눈물과 또 모든 고발과 중상과 모략,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제 신앙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고난들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사실 그때도 서럽습니다. 서러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더 서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더 서럽습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하는 수모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신앙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핍박, 그 중상모략,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고난의, 주님께서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을 내가 안다,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신다 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앞에서 아무도 나의 속사정을 모른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라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몰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내 남편, 아내가 모르더라도, 내 자식이 모르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그 고통을 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세상 누구가 몰라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서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든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고난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 고난은 끝이 있다. 곧 끝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이 주님께서 주신 어떤 예언적인 경고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신앙적인 환난, 또 물질적인 궁핍,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미 받고 있는 고난이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무서운 고난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이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음의 가능성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무엇입니까? 딱 열흘을 말하는 것입니까? 딱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안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더 극심한 로마의 그런 핍박이 예정되어 있는 암울하고 정말 힘든 현실이죠.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핍박과 핍박 중간에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참아온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조금 더 참아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다. 이것도 잘 이겨내라. 라는 주님의 격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칭찬,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아우 잘했다, 차가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이 중간 점수로 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것처럼 이게 중간에 고사를 본 것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으로 취급받는 이 동족의 핍박은 잘 이겨냈지만 이제 로마로부터 오는 핍박도 너희들이 잘 이겨내야 된다. 당부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았어. 너희들이 합격이야. A+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섰다고, 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히 끝까지 주님을 향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핍박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 폴리캅 이후에 다른 교회들을 감독하는 그 감독 교회로 건실하게 성장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이분은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뭐 이런 분들 뭐 속사도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그가 이제 86세의 나이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로마 황제가 그를 이제 핍박하면서 회유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신앙을 버려라. 그럴 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나의 86년 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서운하게 해도 된단 말이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언들을 우리가 토대로 보자면은 서머나 교회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의 핍박도 잘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서머나 교회가 이 고통과 연단과 시련,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은 서머나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택했는데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방법인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예상하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출세도, 명예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심지어는 가족과 친지 이런 것까지도 포기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예수님과 맞바꾼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핍박이 올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예수쟁이가 된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뭐 핍박이 없었던 분들도 다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각오한 우리가 하고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으로는 절대로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과 핍박 앞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사탄이 이것을 알았다면 아마 이 전략을 바꿨을 것입니다. 20세기 그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거예요. 삼촌 마귀는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가 조카 마귀, 이제 워무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는데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 워무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가 저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를 원수의 앞잡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 앞잡이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절대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라. 그들은 고난이 올수록 그 원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차라리 사용할 수 있다면 형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해라. 이 형통이라는 방법 앞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스크루테이프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향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그 방법을 이 서머나 교회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서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고난을 사용했던 마귀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난 전에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난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는데, 반대로 솔로몬은 형통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신비를 자칭 유대인들도, 로마도, 마귀도, 사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핍박을 휘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셨다라는 부활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나 예수가 너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을 만큼 환난을 당해도 죽었다가 부활한 나를 바라보고 너희가 그 소망을 가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모진 시련이 너희를 덮었을 때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비록 너희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고 그 십자가만 묵상하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 뒤에 따라올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지고 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장차 내가 받을 면류관의 무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초대교회를 막강한 로마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 그 틀을 짊어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 너의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형의 틀이죠. 형벌의 틀입니다. 그 틀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각오, 그 각오를 가지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정말 죽을 만한 일을 만나거든, 순교할 만한 때가 오거든 아무 미련 없이 그 십자가를 땅에 박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것,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나의 생명의 면류관과 맞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다고, 지금 신앙이 힘들고 고통이 있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몫인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포기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크면 면류관도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 무게, 그 무겁다고 크다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응원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예수만 안 믿었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더라도 굳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고난의 길이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길의 영광의 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부활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반드시 종국에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십자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과 맞바꿔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사망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면 둘째 사망은 저 영원한 지옥,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